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가정일에 바쁘고 이런저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침대에 누워서는 그냥 잠들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것 같고 그냥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고 싶은 그런 밤들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시대에 살다 보면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이들 교육비 걱정, 노후 준비 걱정, 건강 문제 걱정까지 생각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기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기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맡김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도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해야 할 감사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잘못한 일들, 실패한 일들, 걱정되는 일들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때로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상황에서도, 심지어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평안과 기쁨을 채워 넣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며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오늘도 일할 수 있었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실직을 했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거나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하는 날들 말입니다. 그런 날에도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동안 월급을 받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 아직 건강이 있어서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전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만약 그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시켜 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라도 잠들기 전에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해야 할 맡김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아픈 가족의 건강, 자녀들의 진로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뒤척이고 뒤척이다가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원어의 뜻은 던져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던져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실제로는 염려를 맡기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맡김의 기도입니다. 맡김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걱정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 아들 압살롬의 반역, 나라의 정치적 문제들,
이런 것들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맡김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까요? 먼저 오늘 하루 동안 걱정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각각의 걱정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겨드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진로 때문에 걱정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제 아이의 진로 문제를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의 경제 문제를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걱정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제 건강 문제를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집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중학생 딸아이가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 가기 싫다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춘기 반항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점점 더 우울해하고 방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학교 상담사와 상담도 해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대로 학교를 그만두면 어떡하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괜찮을까? 나중에 진학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이상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우리 딸의 문제를 아버지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물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밤잠을 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자기 입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고 지속적인 따돌림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니까 해결책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서 반을 바꿔주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는 다시 밝은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성도님이 고백하기를 만약 그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계속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 아이와의 관계도 더 나빠지고 문제도 더 커졌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아이의 말을 더 잘 들어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김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염려하지 말라고 한 후에 그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맡김의 기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맡김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걱정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맡긴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진정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맡김의 기도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기쁨과 만족을 채워 넣습니다. 맡김의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고 평안과 안식을 채워 넣습니다. 이 두 기도가 합해지면 우리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맡김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셋째로,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감사와 맡김의 기도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서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적 연구들이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하지 않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여유가 없지만,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유롭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감사와 맡김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시켜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빚이 늘어가고 아이들 교육비는 많이 들고 정말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감사와 맡김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정말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가족이 모두 무사한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못 이뤘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옛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제안을 해왔는데 그것이 큰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고 그 덕분에 급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아빠가 많이 변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걱정 때문에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웃음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고백하기를 감사와 맡김의 기도를 시작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결국 상황의 변화로도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맡김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맡길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고 맡김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감사와 맡김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와 맡김의 기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감사하고 막연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 하루 중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직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맡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픈 어머니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맡김의 기도를 드릴 때도 정말로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맡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감사와 맡김의 기도는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해서 몸이 급격히 변하지 않듯이 기도도 꾸준히 해야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기도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와 맡긴 일들을 간단하게 노트에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도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노트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감사와 맡김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각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나누고 걱정되는 일을 함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간의 소통도 더 깊어지고 영적 유대감도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신앙 교육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감사하고 맡기는 기도를 배우면 평생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감사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편 136편,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맡김의 기도를 드릴 때도 맡김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편 55편 22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같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기도의 확신도 더 커집니다. 한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 3가지, 맡길 일들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기도 응답도 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감사와 맡김이 균형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만 하고 맡기지 않거나 맡기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와 맡김이 함께 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맡김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의존하게 합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기도 후에는 정말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맡김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계속 걱정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맡겼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완전히 걱정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맡김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마음을 평안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감사와 맡김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더욱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 꼭 해야 할 2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3가지 이상 찾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는 맡김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걱정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김의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걱정과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과 안식을 채워줍니다. 이 2가지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영적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더 효과적으로 이 기도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하고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감사와 맡김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정말로 맡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라도 이 두 가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만큼은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사하며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소중한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간증이나 은혜 받은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